재웠구와 TV 대림절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한다면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로 성탄절 전 4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번 주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절 첫째 주 구약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시점과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해방을 한 시점이죠. 그때 환경이 어땠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농사도 짓고 소출도 있었겠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 50년 넘는 세월이 지나 다시 돌아왔을 때는 집도 그렇고 땅도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겠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포로로 있을 때 모아뒀던 그랜 그 정도였겠죠. 포로가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도 구해야 하고 땅도 개간해야 하고 집도 새로 짓거나 보수공사해야 했겠죠. 그렇게 20년 정도가 지납니다. 성전도 건축했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았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정립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무너진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 버림을 받아 찾아오는 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높이고 대대로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은 평화가 감독자이고 공의가 지배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평화가 감독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자인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해나 달로 밝히 비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비추는 세상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 빛이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이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바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집트의 군대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잠시 힘들었던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반기 들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예전의 못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430년 동안 머물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 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를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의 자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사방 모든 곳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럴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것을 남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점검하기에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나에게 비출 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깐깐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준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예수님의 길을 바로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 요한의 출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부부였고 스라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는 중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제 아내도 늙어서 낳을 수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때가 이를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껏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부부를 통해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2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어떤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 놔야 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